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역 성경 832페이지입니다. 다 자신 절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편 42편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과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갈급함입니다. 영적 갈급함. 시대가 참으로 살기가 편해졌죠. 먹을 것, 입을 것, 그 걱정들이 적어졌잖아요. 한겨울을 어떻게 날까 연료 걱정, 또 한겨울을 그렇게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을 호호 불며 빨래며 설거지를 했던 그 시절, 한겨울에 한파에 찬 공기를 막으려고 문틈 사이에 옷가지를 구겨 놓고 아랫목을 찾아 신 발끝을 말대면서 옹기종기 앉아 정을 나누던 그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어요. 수도꼭지만 틀면요, 여러분 뜨거운 물, 찬물을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LPG, LNB 뭐 이런 것들로 난방 걱정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쪽박촌에는 연탄불을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30년, 40년 전보다는 매우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더 성숙해졌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시대가 발달하고 삶이 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믿음과 신앙은 어찌 보면 삶이 어려울수록 더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루살렘 부근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이 좋을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것을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다니엘 9장과 11장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11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죠. 26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우리 한국식 교도갑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회개하는 자에게 그가 진리라 하였느니라. 11장 31절 32절까지요.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앞행하는 자를 계율로 가르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9장에도 그렇잖아요. 성소를 해파하고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며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잠포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짓하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지금 예전 IS나 지금 하마스나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잠포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얼마나 잠포하고 잔인합니까? 어린아이 죽이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사람 목숨 끊어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성소에 미운 물건들이 세워지면 육은 편해지고 영은 갈급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는 살려주시는 영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갈급한 영이 소생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푼의 돈이 아니잖아요. 사라져가는 명예가 아닙니다. 육적인 부유와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 부유함을 소망하며 영적 부흥의 때를 사모할 때가 지금의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때 우리가 영적인 그렇잖아요. 부흥을 사모하며 나가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흙이라는 게 뭐예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이 영적 현주소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때는 믿음의 전성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다 메웠어요. 흙으로 메웠어요. 각종 더러운 것을 다 메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모했던 마음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났던 그 마음들, 그 속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지금 무엇으로 메워졌다고요? 흙으로 메워졌다. 온갖 불순물이 섞인 것으로 다 메워졌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들이, 우리의 열정들이 세상의 것으로, 흙의 것으로 다 메워졌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현 주소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메워진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어요.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판 이상의 믿음과 순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 부흥을 받고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있는 우리 심령을 채워져 있는 그 잡다한 쓰레기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메워졌던 그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메워져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파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와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갈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영적 갈급함은 더 심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소금물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의 영적 갈급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집단 이익에 편승해서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이 거룩하고 보편타당한 논리마저도 잘못 인식되어서 새로운 어떤 가족 형태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풍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피폐해져 가고 갈급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이란 그 끈끈한 그것에 연대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가장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만 국한돼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넓은 세계를 여러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들어내는 가족, 여자와 여자가 만들어내는 가족, 그런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문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우리의 헌신과 관심을 세상에 빼앗겨버렸고 육체의 쾌락과 환락에 빠져서 영적
부흥을 맞고 영적 갈급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 갈급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질병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good 아시죠? G-O-O-D 플러스 G-O-D God. 그렇죠? 그러니까 굿에서 마이너스 갓 하면은 뭐가 되죠? 뭐가 남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문자 보냈을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굿, 좋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요 육적 갈급함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거 다 가져도요 영적 갈급함이 있으면 채워지지,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적인 회수를 위해 예를 쓰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회수하기는커녕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의 갈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첫째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기자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힘겨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소 섞인 비웃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면 어찌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냐, 너를 버려두었겠느냐 말이에요.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조롱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한번 보여줘. 내가 믿는 하나님 좀 설명해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유고무언이요 하시겠습니까? 이번 이 시대에 말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수님께 호소하는 이 시인의 심정을 사람들의 말처럼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뢰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눈물로 음식을 먹고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목마른 심령으로 오히려 밤낮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름으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행복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모하고 있느냐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실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애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잠잠히 예수님만 애타게 갈급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혼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되겠죠. 이런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갈급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 시편 기자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금물을 마시려고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조롱과 조소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과연 시편 기자처럼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향락과 쾌락, 과거의 아픔, 탐욕, 욕심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삶의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스스로 삶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굴레 속에서 갇혀 자멸하고 스스로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일매일 자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메울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이 공부하면 영적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사가 어떻게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가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망치려고만 숨으려고만 해요. 피하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지 않으려면 영적 호흡이 잘 이루어지면 땅에서 안 매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 호흡이 안 되니까 땅에서 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을 찾아가니까 영적 호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려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잖아요.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생명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깨끗한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에 온몸을 전율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수 되신 예수를 만나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육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아무렇게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갈급해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갈급해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갈급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며 가며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예수를 만나본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예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여러분, 물 한 그릇 그냥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물 한 그릇 주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심령이 어땠어요?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의 심령은 갈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표정이 되었던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와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 삶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해소돼야 여러분 종으로부터 묶임이, 죄로부터 묶임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묶임이 풀어져야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늘 삶에 끝자락에 붙들려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간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자기를 가두어지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놓았을 때 그를 향하여 나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자유로워야지.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해소를 해줍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으면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먹음으로 우리에게 휘어진 굴레를 벗어내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사오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 굳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